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믿음을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모든 일 가운데 정보 알아야겠지만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혼자 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협동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지혜와 또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새로운 길입니다. 이번 주에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16개월 아기가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죽게 된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서 국민청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6개월 아기가 입양되기 전에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는데 EBS 다큐에 주목을 받아서 방송도 출연했을 때 당시의 사진,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아이가 학대받았던 상태의 사진 3개가 쭉 이렇게 보여지면서 기사가 올라오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밝았던 아이의 모습이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방치되었다가 죽은 사건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화를 내고 감정을 불키고 이것보다도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증거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16개월 아이가 죽도록 방치했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저는 더 화도 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것이 뭐냐 붙잡게 되었어요. 그 16개월 아이가 죽도록 방치한 부모 둘 다 어떤 사람들이냐?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그 입양한 아이의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입양한 아이의 엄마도 목사님 딸이에요. 포항에서 큰 교회, 큰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목사님 딸입니다. 그 입양한 아이의 아버지는 CBS 본사의 행정 직원이에요. 굉장히 또 잘 이렇게 하는.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영혼 사랑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 잘 배웠다? 지금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다? 그게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급히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말씀을 받고 포럼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강사단 메시지를 봤는데 서론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이번 주에 정신질환자를 5명이나 만났거든요. 정신질환자들도 만났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그 가족을 데리고 있는, 가족을 경험한 가족들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하는데요. 이 자기 집안에도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괜찮다고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국에도요. 가정마다 집안마다 정신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 문제가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젊은 아이들이요.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약을 지어서 스스로 복용하게 되었어요. 이게 괴롭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자기들의 괴로움을요. 이 곡으로 만들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는요. 자살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이 땅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상대적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50평짜리 아파트, 벤츠 S300,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에 시계 1,500만 원짜리, 옷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명품이에요. 이야,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는 거야. 난 뭐지? 그 친구가 잘 나가는데, 뭐 잘 나간대요. 그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화를 끊고 보니까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아파트 평수가 보이고 자동차 급이 보이고 몸에 두른 명품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도 사로잡히십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말을 근거로 볼 때,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아니라면 뭡니까? 헛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앞으로 나올 모든 것도, 생각도, 정보도 모든 것이 헛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차, 여러분 새 차, 좋은 차도 아니에요. 새 차를 뽑은 날, 새 차가 집에 온 날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차가 온 날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요, 그 차가 기스 날까 봐요. 안절부절 못해요. 밖을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을요 기스 났나 안 났나 막 구석구석 살펴봐요. 그거 기스 날까 봐 안전한 데 모셔놓습니다. 말씀은요, 주일날 녹취록은요 가지고 가서 어디다 팽겨쳐 놓고, 그죠? 3천만 원짜리 차, 4천만 원짜리 차, 5천만 원짜리 차는요 어떡할, 기스 날까 봐 안절부절해요. 안전하게 주차 공간 넓은 데로 모셔놔요. 여러분, 복음이 새 차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명품보다 가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계시지 마시고 수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난주에 제가 애 같아서 얘기했지만 진짜 믿음으로 다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를 받든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게 안 믿어지고 그 삶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인생처럼 보여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을 팔자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지난주에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갈 처소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새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만이 새 것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의 주름도 보시고, 옆에 분의 흰머리도 보시고, 옆에 분의 부족함을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보시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보시고, 남편은 아내를 보시고, 자녀는 부모를 보시고, 부모는 자녀를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분은 혼자 보세요. 보세요. 거울을 가지고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건 도구예요.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시간이 1분도 없으니 보이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면서 지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여러분 세수하고 거울 보면 어떠십니까? 늘어가는 흰머리, 늘어가는 깊어지는 주름, 그죠? 거기에다가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나를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셨구나. 내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셨구나. 세수할 때마다 보시고, 거울 보실 때마다 보시고, 그죠? 제가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1시간 동안 거울을 몇 번 보는지 조용히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여자 렘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려 25번을 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25, 그리고 거울만 보는 게 아니라요, 창문에 그 흐릿하게 비친 내 모습도 보고요. 이 뭔가 이 반들반들한 그 지나갈 때 반들반들한 돌에 비친 내 모습 보고요. 아니요, 자기 모습 보기 그게 막 사랑스러운가 봐. 아니면 자기 그 모습을 숨기고자 보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살수록 이제 안 보겠죠. 왜? 보기 싫은 모습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다. 여러분, 이걸요 막 내게 막 세뇌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이 그걸 누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걸 누릴 때 여러분은 모든 걸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새 것이라면,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신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것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새 것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상황, 나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실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새 것인 것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새 것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동기가 있고 계산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신음하는 기도를 해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십니다. 저 교육관 2층에 아마 메시지 듣고 계실 텐데 또 욕한다고 그럴 텐데,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 문제만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특별하게 기도가 길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요,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 기도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침이 막 팍팍팍 튀어나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도는지도 모르고 360도 도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제 사모님이 계셨고, 저 복층에 계시는 우리 이옥하 장로님. 이거 장로님은요, 새벽에 딱 오시면요, 딱 무릎을 의자 위에서 무릎을 딱 꿇으십니다. 꿇으시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의자랑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요. 저 우리 뒤에 계신 장현수 눈사님, 아우치 한숨을 아우치.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 먼저 우리 교회 계셨던 분들의 기도의 모든 걸 다 듣고 살았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시는 홍재근 장로님, 앉아서도 도십니다. 근데 기도가 긴 분들을 제가 부러워했었는데, 저도 길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뭐가 있지 막 생각해내더라고요. 쥐어 짜내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은 있어요. 그런데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한경미 아들 아닙니까?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진짜 이런 공간이지 않았습니까? 저 옆에도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줄 알고, 우리 정연우 랩런트한테 오늘 성령 충만이 임했다.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문제 충만이지.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 기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목은 더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다니까. 목사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요, 허스키한 목소리 하면 막 능력이 있는 목사님인 줄 알고 권능이 있는 목사님인 줄 알아. 거기에 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 줄 서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목이 샜을 때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요 달라요. 열성 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치기 원하시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0일 금식 기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떠들지 마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필요한 걸.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봤더니 기도 안 하고 간 성도가 더 나은 것 같아. 1시간씩 신음하고 2시간씩 신음한 분보다 기도 안 하고 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1시간씩 내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건 1시간 동안 나를 각인시킨 거잖아요. 2시간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 건 2시간 동안 나를 각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한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누리시면 되냐? 내가 지난날 얼마만큼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안 되는지, 그 모든 걸 영세전에 아셨다니까요. 창세전에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내신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안 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힘들지 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또 얼마나 정신없을 줄 아시고 천국을 보장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렵게 살아왔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그걸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처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상처를 생각하고 추억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틀린 것이요 망할 것을 심는 거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할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면 여러분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영원한 것을 걷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놓쳐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받고자 애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열심은요, 복음을 오히려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새벽 예배 꽉 갔어. 교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헌금 다 했어. 모든 헌신에 앞장서서 했어. 근데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자녀들은요 유리방황하면서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예수 믿어봤어요. 교회 당을 다닌 거지.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답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여러분은 그런 상태가 보여지시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현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무조건 베푸셨을까? 자격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무조건 베푸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저 난간 위에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칠 게 확실히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서 붙들어야죠. 맞죠? 죽을 게 확실히 보여요. 망할 것이 확실히 보여요. 여러분 자녀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가 부르든 안 부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죽을 것이 확실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약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라는 언약, 그걸 놓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딱 캐치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고 질병을 얻은 게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고통하다가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 보이시니까 막바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 부부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서 제 마음에 자가격리 하시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에서 못 나오셔요. 공무원이 매일 옵니다. 그리고요, 무슨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런데 무슨 우리에 가둬놓은 것 같이 먹을 거 갖다가 주고 음식 같은 거 갖다가 버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제 오셨으니까 한국 음식, 또 음식을 갖다 주는 거 보니까 전부 일회용, 뭐 햇반, 뭐 그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은요, 매운탕 끓여, 그래서 매운탕 놓아드리고 드세요 하려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가셔서 드시고. 금요일은 이제 제가 마음에 이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드려야겠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불쌍해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가져가서 드시고. 이상 가족이 따로 없어요. 이상 가족이. 하면서요, 아들이 변했다고. 우리 아들이 변했다고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했다고. 그게 아니고 불쌍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긍휼하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심 주면요, 이렇게 영혼 사랑과 또 돕는 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는 긍휼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 복음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람 어떻게 돕지요 하나님? 이게요, 올바른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상태가 내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야 정현우,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야. 너에게 필요한 건 제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저는요, 저 자신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상하게 보이고 들리는 거에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 구원한지 알아, 정현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정현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완전히 완벽하게 계획하셨는지 알아, 정현우?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고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순간 영적인 주도권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러니까 가게 되어지지요. 가게 되어지니 준비하신 것이 차지하게 되죠. 그 준비한 것이 영원한 열매로 남지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하나 안 부러워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진짜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피림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육신했어요. 마음이 악할 뿐이에요.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는요, 서로 죽이고요, 비방하고요, 모든 것을요, 도둑질하고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방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니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르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바벨탑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흩트르시고요, 그들의 무지를 벌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일이 뭔가 되어지게 만들려고, 뭔가 이런 어떤 중요한 나의 계획들이 실현되어지게 만들려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실 계획, 하나님이 지시하실 일을 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못 깨닫고요, 애굽에 노예되죠. 43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라. 피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얽매일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피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살 새로운 길이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 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보혈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또 못 깨달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죠.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 또 갇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또 못 깨달으니까 로마에 속국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때 나온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시고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계속 실패하니까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30절 33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가 걸림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걸림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예전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게 쉽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누가 가장 걸림돌이냐? 부모님이 가장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라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시선들이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숨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걸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들어봅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면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요, 교회 안 다니고 천주교 다닌대요. 왜 천주교 다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천주교를 다닌대. 그래서 제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됩니다. 그 술 인이 박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술은요, 다스리는 거지. 세상의 모든 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담배요, 다스리세요. 술이요, 다스리세요. 혹시 주변에 천주교 나간다, 술을 먹을 수 있어서, 담배를 필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행위로 사는 거라. 누구처럼? 천주교는 가장 유대 종교랑 같습니다. 행위. 여러분, 천주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선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연옥에서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자녀들의 공로로. 이래 가르쳐요, 교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합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그래서 그건요,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돌이 된다고요? 부딪힐 돌이 된다고요? 착각입니다. 그걸 진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오늘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던 존재였어요. 그 존재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꾸세요. 주로 사람들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요, 부러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돈도 잘 보고 잘 나가고 세상 말로 잘 되냐, 난 뭐냐. 악인의 형통을 보고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잠언서 24장 1절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굴하게.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막 라인 잘 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좀 잘 보이면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주식으로 내가 좀 재미를 볼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식 의지하지 마시고. 아멘이 없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부요, 돈 때문에 장난 아니잖아요. 삶이 막말로. 돈이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제를 정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돈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눈치 봐요. 그 헌금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여러분, 기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믿음대로 하나님 봐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지 기부금에는 축복 안 하십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기 보니까 이 자기가 헌금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 11조를 이번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제가 보고요, 야, 이거 완전 잘못됐네. 여러분은요, 작은 거라도 기부금 하지 마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눈치 보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돈에 다 매여 있어요. 여러분,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몸이라 욥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 중심과 내 힘과 내 뜻을 드릴 수 있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현장에 준비하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아무거나 맡길 겁니까? 자녀가 관리가 안 되는 자녀인데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요즘 우리 애들이요, 저기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시면 이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갈 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자 주세요, 여자.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여자 주세요, 여자. 그 말은 뭡니까?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달라는 거예요. 지 엄마는 옆에서 웃고 있지요. 지들이 그 가치를 아나? 저는요,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여자 무슨 5만 원짜리? 제가요 보고, 근데 주면요 뭐 합니까? 바로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신이 나서 죽고 다닙니다. 3장이잖아요. 15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여자 주세요 할 만큼 돈이 뭔지 안다니까요. 전부 돈에 매여 있어요.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눈 똑바로 보세요. 제 눈을. 여러분, 마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눌리잖아요. 11조, 온전한 11조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죠.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안 되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헌금은요, 우리가 봉사와 기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면 얼마나 가식적이고 간사하고 위선하고 거짓투성이인 더러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진 사람 앞에 말 바꿔요. 있는 사람 앞에 꼬리 흔듭니다. 전부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 달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걸 모독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26절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묵상하세요. 거기에서도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요, 그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이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박국 1장 후반부에 막 질문해요. 그 하박국 2장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실 때에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너는 이 묵시,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정한 때가 있나니 악인의 형통,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있어요. 종일 종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찾아봐서 읽을 건데, 시편 37편 32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서 36절 다 찾으시고요. 시편 37편 전체가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36절부터 36절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31절에 있듯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요, 여러분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여러분은 실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자꾸 의인을 망치려고, 의인을 살해하려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악인의 손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심판하실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엄청 큰 것 같이 보이는 기라성 같은 그런 불신자의 형통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도록, 보이지도 않도록, 흔적조차 없도록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꾸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매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셔야 되냐?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은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떠드는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주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오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걸요 계속 반복하세요. 그거 말고 우리가 기도할 게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번 주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셔야 되냐? 주기도문 가지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회복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재해석되고 또 재적용되는 아마 이 내용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그러면 그걸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든 문제든 괴로움이든 상관없어요.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픈 거, 나의 힘든 거 아시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감람산에서 새로운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였던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요. 은밀한 일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떤 기도가 되어질까요?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로 종일 종야 주야로 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종일 종야 주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십니다.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고 10배로 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10배로 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단의 한 렘넌트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메시지를 붙잡을 때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붙잡고 10배로 뛰어라.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요, 대구의 가장 좋은 호텔 요리사 주방장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졸업이나 하고 와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 편지에 감동해서 불러서 가르쳐주고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준 거예요.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요리사한테 편지 쓰고 쓰레기통부터 치우라고 시키는데 그걸요 쓰레기통 안고 뛰어 이 렘넌트가.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의 최고 요리사가요 자기 레시피를 주면서요 너는 이제 가서 해라, 한국 가서. 이 친구가요 왔는데 한국에 있는 굉장히 재력 있는 사람이 이 친구를 후원하면서요 가장 좋은 땅에다가 음식점을 차려준 거예요. 이 음식점에는요 길 가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약제로 움직인대요. 제가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음식이길래요, 뭐 음식이 거기서 거기겠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약한 음식이 한 끼에 3천만 원이래. 4명이 와서 먹는데 3천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나는 6천 원짜리 먹으면 감사하던데 3천만 원짜리라니. 그 친구는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렘넌트의 발판 여러분 그 친구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진짜 10배 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를 후원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주는 렘넌트의 후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신자보다 10배 뛰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아멘. 좀 나왔네. 1부 때는 아예 안 나왔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 진짜 여러분 후대를 위하여 뛰다가 죽는다. 우리는 바로 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배로 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젊은 세대는 10배로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10배로 뛰시기 바랍니다. 자꾸 피하지 마시고 10배로 뛰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그랬어요.
우리 30년 다시 뜁시다. 그래서 서로 인사했어요. 우리 30년을 다시 함께 뜁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30년 같이 뜁시다.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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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30년 뛸 한 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유능한 부교육자 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끝난다.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 복음으로 다 주셨는데 뭐 그 유능한 교육자가 필요하고 유능한 엘리트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엘리트 있어요? 윤주은? 우리 교회 산업인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증거를 얻으면 이 지역 살리고 237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와 있는 237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보이면요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는요 해외 선교도 못 나가요. 비행기 타는 게 힘들잖아요. 가면 자격증이 해야 되고, 그죠? 요즘 새로운 상품이 나왔대요. 이제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뜬대요. 그리고 쫙 항공하고 다시 한국에 온대요. 항공사 살리기 위한 컨텐츠가 하나 만들어진 거라. 한국에서 떠서 한 15시간 그렇게 비행하고 비행기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탁 공항에 도착해서 면세점 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생긴 거예요. 항공사 살리려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들으면서 이야, 그런 이제 컨텐츠가 생겼구나.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0년을 함께 뛸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언약 붙잡고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30년 다시 뜁시다. 아멘. 예,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24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인 25 영혼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여 깊은 기도합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할 만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큼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 명철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의지하세요. 도대체 믿음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이번 주 질문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참된 치유에 함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굳어지는 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면 이제 호흡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찬양을 거의 안 하고 앞에 있는 부분만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마스크를 써느니 이제 아멘 하는 게 또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은실이가 저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 쓰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아멘인지 욕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 거지. 여러분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환경이 생기면 딱 거기 굳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은요 굳어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걸 누릴 수 있을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요 이번 주에 꼭 쭉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응답을 많이 받고 감사했고 힘도 났고 힘을 냈고. 베드로는 얼마만큼 힘을 냈습니까?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 잡아갈 때 칼 꺼내서 귀 잘랐어요. 로마 군인의 귀를. 그만큼 힘을 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니까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랬어? 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 근심해서 3번 질문에 근심함으로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될 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진짜 복음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내가 진짜 복음인가? 복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진실해질 때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이는 것, 분위기, 여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으면 아는데 힘이 없는 상태로 가게 돼요. 가졌는데 누림이 없이 눌리고 시달리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직 복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비스무리한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긍정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지. 다른 것 하다가요, 틀린 것 하게 되고요, 망할 것 하게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되고 연습된 게 우리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새벽 예배 메시지 한다면요 자료를 찾아요. 복음 편지 10과 이야 10일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 게 있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오니까요, 이제 뭐 하지? 새생명 생생활 20과.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끝날 때쯤 오니까 뭐 하지? 현장 복음한 메시지 65가 나이스. 자료가 이제 긴 게 있는 거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끝날 때쯤 오니까 또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계속 자료 찾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료 찾고요, 자꾸 주워다가 하고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주석 뒤지고요, 연구하고요, 막 해가지고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식에 새롭고 막 그런 것에 새로운 걸 찾아서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더라고요. 틀린 것이 망할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강단이 싫어지는 거예요. 강단에 서기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도 얼굴 보는 거, 눈 마주치는 게 힘들어요. 왜?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알잖아요. 내가 간사하고 가식적이고 위성적인 걸 알잖아요. 사람이 그때 가장 무너집니다. 내게 힘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요 대표기도 못한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왜?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인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찾으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3번의 질문은요,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얼마나 무능하고 안 되는 존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하니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던 걸 부인하니까 정복하는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이 매일 주님의 음성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션이 주어지고 미션을 확인하게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 응답을 받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의지하라고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응답을 통하여 이번 주 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